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의 왕과 백성들. 여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교 제목에 14만 4천이라는 구가 앞서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도 사실 설교 제목에 14만 4천을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맨 처음에 6번, 7번째까지 설교할 때는 14만 4천 명을 아주 명백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엔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받는다고 한 그 내용이 처음 나오는데,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한 것은 그건 이방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 문맥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문맥을 무시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추수가 시작됐을 때 맨 처음 가장 먼저 알곡이 되고, 또 맨 처음 익은 가장 질이 좋은 그 알곡을 거두어서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렇게 부르는데, 절대로 그것은 모든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강조했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을 때 그들만 인침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전제된 것은 그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다, 구원의 인침,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14만 4천 명과 관련된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사실은 14만 4천이니까 끝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개를 막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산만한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대개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를 3개로 잡아서 하게 되는데, 첫째, 둘째만 하고 나머지는 금주, 오늘 주일 설교로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 지난주 설교 핵심은요 그겁니다.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제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14만 4천이란 말은 뺐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14만 4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뺀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여기 14만 4천 명이 언급되지 않았어도 14만 4천과 이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두 증인이 먼저 전적으로 헌신한 그 주의 종들이에요. 그들의 전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7년 환난 전 3년 반 중간에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인침받아요. 그리고 그들도 두 증인과 함께 합세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시기는 다르지만, 사명받고 일을 시작한 사역의 시기는 다르지만, 함께 이제 같이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 세계 전하는 일에 합세하면서 전하는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고,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처럼 살면 되고 14만 4천 명처럼 살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대지가 둘이에요. 첫째 대지는 뭐냐? 그러니까 왕에 관한 거니까, 누가 하늘나라의 왕입니까? 누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이 됩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왕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 시작한 거 기억나나요? 어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똑같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를, 아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랬더니 아니 들어가는 얘기는 왜 합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왜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 중에서도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가룟유다 말고도 베드로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부인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입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나 몰라, 예수님 몰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보고 마귀가 너 청구했어, 이렇게 그렇게 할 건 마귀가 너를 유혹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려고 마귀가 청구했어. 근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돌이킨 다음에 이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해라. 베드로도 영원히 멸망당할 뻔했던 거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마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한 줄 아세요? 예수님 부인하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 따라 들어갔잖아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죽는 자리까지 간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아이, 도망가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재판 자리까지. 그리고 종들처럼 같이 불 쬐고, 새벽이니까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 그 종이,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에요? 아, 나 몰라. 왜 몰라 보세요? 감추고 들어가 있거든요, 제자인 걸. 그러니까 감추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모른다고 말할 뿐이지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청구하는 거리가 된 거예요. 부인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마음을 그렇지 않았는데. 왜? 숨어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을 숨어서 믿는 사람, 자기 진실된 믿음 고백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마귀한테 당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영혼 파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위험성입니다. 아, 나 원래 난 믿는 거 부인 안 했어요. 마귀가 그런 것 때문에 놀랄 줄 아십니까? 한 번 고리 걸면, 낚시법 해보세요? 낚시 걸었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누가 뭐라 하는지 나 예수 믿습니다.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찾아서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야, 난 몰래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여러분 심각하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한다. 진짜 구원받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도 해당되고 가룟유다도 해당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그러면 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진짜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냐? 그 성경 구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지요. 큰 자가 왕이 되지 작은 자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여기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건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섬기는지 예수님이 설명했거든요. 누구 샘플을 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내가 바로 섬기려고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아마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우리 섬겨,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있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는 거 제자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들 살리려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큰 자가, 예수님보다 큰 자는 없어요. 큰 자가 별별 일 아닌 사람들, 그 어부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 작은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도 자기가 크다 그래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섬기는 거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섬긴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삶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자니까, 예를 들어 구역자니까 구역원들은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구역장이나 그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도와줘야 되나, 내게 맡긴 사명이 뭔가,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참는 사람.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참다 말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십자가는 재미있게 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재밌어야 된대. 그러니 그렇게 알면요, 어려움 다가오면 다 떠나요. 돌짝밭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는 거지, 교회가 재미있게 띵까띵까 놀기만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노는 것도 필요하죠.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기타치고 놀기만 해요? 의사가? 그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럼 병원 잘 돼요? 그 사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딱딱거리고 막 무섭게 하더라도 세계적인 권위자야, 그럼 그 사람 치료 받잖아요. 우리가 뭔가 올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는 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그렇게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거,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제사장 사명, 그게 사명자, 그게 14만 4천 명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구체화됐어요. 그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 나도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사명 다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왕이 되는 마음입니다. 조금 작네요, 하는 소리가.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 요약했습니다. 끝났어요. 그게 내용입니다. 왕들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이 그 샘플이고, 또 14만 4천이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각자 그 사명,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같이 왕이 되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금부터 오늘 본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복습도 본문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항상 복습을 또 합니다. 제가요, 설교한 다음에 또다시 또 검토합니다. 또 검토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습을 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 보지 못했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앞에 성전 많이 나와요. 근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전 거는요 모형적 성전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계시를 위한 장치예요, 성전이.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천국 가면요 성전이 다 없어집니다. 계시는 끝났거든요. 그러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해서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전으로 대치된 거지요. 완전한 성전이 뭐지요? 여기 말하기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원래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요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서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살아요. 항상 누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누구나. 그 다른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여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별도의 공간 성전이 필요해요. 근데 하늘나라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제 이 공간에 이 한계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하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 얘기했어요. 자, 이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또다시 이 없는 거 또 하나가 나와요. 성전 말고 23절 보이는 성전 말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 하늘나라에는요 또 하나가 없어.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해와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와 달의 빛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은 있나요? 이 구약성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이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쓰겠다는 약속 그것이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약속 안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천국은요 원래 하늘나라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완성돼 있어요. 말세되면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내려오느냐? 이 땅이 지금 아직 그 영적인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천년왕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완전히 신령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우리 육체를 부활하는 것과 똑같이. 물질이 더 이상 물질은 물질인데 신령한 물질을 변해요.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서.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질적으로 같아져요. 하늘나라의 질적이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우리 이 세상에 새 하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요.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교회라고도 부르는 거지요. 교회는 그만큼 귀중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런데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근데 필요가 없어. 그거 없어도 살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산다. 거긴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이 없다. 없는 거 두 번째. 보이는 성전은 없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고 또 해와 달이 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다. 둘. 그다음 넘어갑시다. 24절. 24절은 23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기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랬네요. 그 빛이 무슨 빛이지요? 자, 문맥으로는 바로 그 앞에 빛이에요. 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인데, 만국이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해와 달 빛이 소용이 없고 없어지진 않지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천국의 빛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핵심 장소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췄기 때문에 만국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만국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만국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누구 사람 이름 같아. 김만국, 이만국. 그런데 만국이라는 말의 원은요, 에트노스라고 그러는데, 그 에트노스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름이 이방이에요. 그거를 성경 이방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만국을 만국, 에트노스,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빼는 모든 나라를 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세계, 그래서 열방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그 열방이랄 때 열자는 그 모든 다른 세계를 열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함되면 똑같이 에트노스인데 헬라어로 만국이라고 불러요. 만국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하면 만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함하면 이방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 한글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냥 에트노스. 문맥을 따라 달라지고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문맥을 문자로 드러내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배제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잖아요, 천국에. 그럼 당연히 만국이라고 번역해야지. 에트노스는 이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빼놓은 나라를 이방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포함되면 만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없잖아요. 그 빛 가운데 그랬죠. 자, 그 빛은 누구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그래요.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기준 삼고 그 빛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 말,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요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고 이중 삼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만국은 뭐냐면요, 우리 보통 하면 나라 같죠. 나라. 만국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말할 때는요, 왕국을 말해요.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인데 왕국이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민국이 에트노스는요, 열방이면서 만국이면서 만국의 백성을 말해요. 백성. 그래서 만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만민. 자, 이게 이 뜻이 아주 넓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이라는 말은 만국, 열방, 또 만민,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다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보고 네이션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people이라고 번역한 people,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만국이,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왕들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만국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왕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교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땅의 왕들이, 이 천국이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또 많은 사람이, 백성이 아니에요.
땅에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천국에 가기 전에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요? 예, 아까 말했지요. 천국 이전에 무슨 시대? 천년왕 시대. 천년왕 시대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임명했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광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들이 받은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왕들은, 천년왕국의 왕들이 천국에서 왕이 된다라는 귀절이 바로 이 귀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천년왕국의 왕인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왕입니다. 예, 요 귀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 듣기 전까지 이거 보고서 이런 설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목사님 소설 쓰시나요? 아니요, 저 소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구조를 딱 연결시키니까 여러 앞에 있는 기조들이 귀에서 딱 받아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문맥과 구조로 인해서 깨달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땅의 왕들, 땅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늘나라는 이걸 땅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내려왔어도. 근데 땅의 왕들이라면 천년왕국에서, 천국왕국에서만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왕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왕이 된다는 거가 여기 귀절인 겁니다. 그리로 들어간다. 자기 영광, 천년왕국 때 왕, 그거 왜 갖고 들어가요? 하늘나라 더 영광이 많을 텐데. 받은 영광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똑같아요. 천년왕국의 왕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격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 동안의 왕이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될 후보자다. 자격이 다 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진짜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왕이 돼요. 아이, 천국 가가면 감사하지 뭐. 그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다 목사님 돼요? 아니, 다 자명들 해야 돼요. 주의 종 목사님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 목사님 되면 안 돼. 예. 성도 중에서도 각자 하나님 원하시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100% 쓰임 받으면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전도했는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 없이, 아니 주의 종 없이 말이에요, 그 배워서 전도된 사람이 왕 노릇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없이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같이 왕을 삼으실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왕 됐으면 좋겠다. 혼자 왕 되는 건 왕 아니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왕이 될 텐데, 바울 사도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한 성도들도 함께 바울 사도와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왕은 주의 종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년왕국들은 왕이 되지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또 왕이 되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크게 아멘 하면은 더 나올까봐 그러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죠? 백성 누가 돼요? 천국은 천년왕국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 천년왕국의 왕은 천국의 왕. 그래요. 그럼 그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 교회 시대죠? 우리 시대 지금 2000년 됐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성경도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왕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 왕 될 수 있어요. 그럼 다 왕 되면 누가 지금 왕 다 천년 왕 됐어요? 그럼 누가 백성이 돼요?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 양 염소 심판이 있는데, 그 양과 염소는 7년 환란 끝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666표 안 받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 동안에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그냥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천년왕국에 기회를 주세요. 그 백성 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왕이 될 수 있어요. 천년왕국 들어가면. 그런데 그때 왕이 안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그 백성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 가면요, 세례요한이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은요, 그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왕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을 의심하고 충성을 안 하면 다 충성을 조금씩 하겠지요. 100% 못해도 세례보다 좀 낫겠지요. 그럼 세례보다 낫다고 괜찮을 거예요? 꼴찌는 항상 있으니까 나는 꼴찌 아니다? 아니요, 같이 꼴찌 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많을 거예요. 그렇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 목사님 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직업이 뭐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다 하면 다 왕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25절 볼까요?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 성문을 안 닫네요. 닫음이 없어요. 왜 안 닫지요? 왜?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밤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보이는 성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잊어먹었어 갑자기. 해와 달과 비치기.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 진짜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와 달 빛이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시죠.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완전한 빛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문 닫음이 없지요. 그 다음에 밤이 없죠. 네 개가 없어요. 자, 이거는 환경적으로 없는 게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건 세 종류가 없어요. 환경은 네 가지가 없고 사람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 성문은 도대체 밤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27절 먼저 갈까요? 27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읽어요. 시작.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인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속된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다 속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다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가르쳐준다는 사람은 속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속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아주 포악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자나 아주 포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서 우리 죄 다 청산하셨어요? 에이, 안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짓말 하시네. 그러면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대표적으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다 포함돼요.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것, 속되다 이 말 한마디 끝나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사실이요. 좀 더 자세히 말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4가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3종류. 자, 근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 7가지, 천국에는 이 7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도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리 들어간다. 자, 26절 그거 빼놓고 읽었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여기 만국이 나오지요. 아까 만국 24절 나오지요. 근데 앞에 26절 보니까 사람들이라는 말 나오지요. 원래 헬라어에는 사람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한글 번역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놓고 읽어야 돼.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요, 주어가 동사의 어미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없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말보다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누구냐? 만국이라는 말 속에, 만국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 만국 사람들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말로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 원어 설명을 하는 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앞에 만국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아니 아까 영광 나왔잖아요. 땅의 왕들이. 왕들만 영광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에 각 사람, 만국, 보통 그리스도인들, 아니지. 천년왕국에서는요, 안 믿던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백성된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 안 믿던 사람 들어가요. 그리스도였던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아요. 상이 없어도, 백성들에도. 근데 안 믿던 사람은 들어가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천년 동안에 이 땅이 가득 차요. 그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적 수준은 같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광 존귀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간신히 들어간다고 해도 진짜 영광 돌릴 게 다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가장 제일 꼴찌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아니 누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없으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안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해. 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받았으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앉아 설명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겠지. 주여,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받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받아서 많이 도움받으면 큰 상급 줘요. 희한하지요? 조금 받으면 상이 없어요. 많이 받으면 더 감사하게 되고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 이제 결론이 뭐지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자, 결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천국 들어간 사람을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번 말하면 누구냐? 20절 그 다음 오직 다음에 나눠요. 자, 그거 읽고 마칩니다. 오직 읽어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는 왕과 백성 나눴잖아요.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진실을 믿어야 백성도 되고, 그 중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러면 왕과 백성 딱 둘로 나눠지냐? 이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왕들도요, 진짜 영광이 예수님 가까이서 진짜 영광스러운 빛으로 꽉 찬 가득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 좀 더 영광이 적게 그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 또 별도 밝은 빛, 약간 흐린 빛, 좀 빛, 좀 깜빡하다가 잘 보이지 않는 빛, 아주 안 보이는데 진짜 멀리 가봐야 보는 큰 망원경으로 보는 빛, 그렇게 별도 빛이 다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 근데 거의 다 누르는 거의 다 안 보여요. 2,000개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2천억 개가 아니가. 그거는 진짜 이 망원경으로 그렇게, 무슨 망원경이에요?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 인공위성에 있는 망원경, 그런 게 볼 때나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계산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별마다 빛의 크기가 달라요.
하늘나라에 또 왕과 백성 나눴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엄청난 많은 그 영광에 차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사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각자 천국의 왕같이 영광스러울 건지, 많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건지, 그러면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백성같이 영광을 적게 돌릴 사람이 될 든지. 사실 지금 말하기는 마지막 말은 둘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 그렇게 나눠지는 거는 설명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왕같이 영광스럽게, 백성같이 덜 영광스럽게, 이렇게 둘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왕과 백성 나눴기 때문에 나는 왕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서 사명 다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성보다 덜 영광스러운, 그러나 그래서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그 크기대로 기도응답 받는 삶,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말씀 주시에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왕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666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백성이 될 텐데, 주님, 우리는 지금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나은 사람들,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니 누구나 왕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기회 주신 거, 이거 소리 여기지 말고 우리 사명 다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